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5장 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원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들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은 설교로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거의 이 말씀 아직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지금 무엇을 지적해 주려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8절부터 20절까지.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초동학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초동학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지켰어요? 그리고 왜 그걸 지켰어요? 그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면서 율법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 신비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없는 것들인데 사람 발견한 것들, 세상의 고대 우주관 같은 것, 그 우주관 그것은 그 별의 어떤 자리나 통해서 점을 치거나 뭐 그런 거 알아보고 그렇잖아. 하여튼 그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라서 이거다라고 말을 못해요. 초등학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죠? 날과 달과 해와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숲을 다시 한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너희들이 아직도 이해 안 되고 의혹이 있는 것들이 있다. 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초등학문에서 나와 있던 율법에 관한 것들에 대한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에 속해서 종이냐, 복음에 속해서 주인이냐, 자유자냐, 그 차이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눠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너희를 자유케 하신 것도 자유 안에 살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1절에 딱 말하고 있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믿고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즐거웠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만족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할 것과 똑같아요. 복음으로 이 거듭난 생명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성령의 역사들을 말씀에 깊이 깨닫고 이게 나 혼자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돼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의 목표인데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또 만드는 것이 목표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기뻐하는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해서 거기서 딱 끝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다. 너희들 사는 것이. 네,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준 위치는 아니야. 그 밑에 그 영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 느낌은 있고 조금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그리고 분별이 안 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초등학문에 돌아가도 되고 그냥 이렇게 힘들어도 되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래요. 그럼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서 서울 가도 되지 뭐. 응? 뺑 돌아왔어요. 여기로 올라가지 말고 어디로 가고 하면 돼. 그것은 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길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은 길뿐 아니라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가서 그거 찾는 것도 어려운데 돌아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로. 길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니까 아버지 가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그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걸 듣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하는 거야.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21절이 바로 거기에 퀘션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지 말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아들은, 두 아들이 어머니가 다 다르단 말이죠. 아버지는 같은데. 아브라함에 두 아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죠. 전부 읽어봤으면 알고 알 수 있죠. 창세기 중에서 우리 공부를 많이 했었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렇게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자, 여종에게서 났다. 여러분, 종에게 태어난 자는 종일 수밖에 없어요.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종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야. 그러나 종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종의 의식은요, 주인의 의식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위치를. 주인은요, 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낮추심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죽음에 처해 있는 생명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자유인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인데 종의 자유를 벗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진리가 가면 진리 자유케 하려고 하면 주인인 종 됐던 사람이 뭐가 돼요? 자유인 되잖아. 주인 되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낮출 수가 있어요. 다른 앞에 죽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조금만 막 거기만 걸리면 어떻게 막 짓밟으려고 그러지, 싸우지, 죽으려고 않잖아. 아니면 아니고 이문이지만 확실한 것은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별게 없다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이걸 세워야 된다 그러면 세워야 돼, 끝까지. 저는 그런 주의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옳은데 그냥 뭐 그것도 옳은 것도 그렇고 적당히 이렇게 해버리면 말씀이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려, 산 사람? 절대로 안 되지. 근데 내가 낮춰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생명을 낮추라 그러시면 죽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하나님 어떻게 대해도 나는 아버지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를 세웠는데, 나를 주인으로 세웠는데 내가 순종해 드릴 수 있지. 나는 무자격자인데 자격 있는 자를 세워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거기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나는 세워질 사람이니까 섰다고 그러면 못하지. 나는 세울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내 안에. 나는 죄인이라고. 근데 그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지. 각오하고 있어요, 그거. 어느 순간에 분명히 그때가 올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죽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만 주인으로서 종이 될 수 있는 거지. 종이 된 있지, 종된 심령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종이 돼서 있으면 그 사람은 비굴해진 사람밖에 못 되는 거야. 진짜 순종이 아니라고 말이야. 자기가 밑에 사람은 짓밟고 위에 사람한테 막 불복하고 불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이치는 아닌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여종은 하갈인 아시고, 하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되었다. 약속으로 했다. 자, 여러분이 하갈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하갈한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어요? 여자의 말 들었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뜻이네.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엑수시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죠? 사람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죠?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은 사라의 뜻이지, 사라의. 아브라함의 뜻이기도 해. 왜? 안 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태어난다고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내 말을 들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내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주면 그래도 너 좀 괜찮겠지, 편하겠지 하고 했을 거야.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라의 뜻이고 사람의 뜻이고 인간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안 된 거죠. 그게 딱 갈라져요, 성경이.
딱 갈라져. 여종에게는 육체를 떠나놨고 야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을 올렸다. 그럼 약속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라는 말씀도 쓰시고 사라에게도 너의 내 몸만 때에 내가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이 떨어졌죠? 약속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는 거야. 예수님이 알아 있지 않으면 일방적이잖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만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것은 없어.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건 되지만 내 안에 주님 와 계시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람이. 이건 영접을 해야 돼. 믿음으로. 그게 길이거든. 여기도 자유있는 여자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거든요. 여자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 누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닐지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나도 나이가 많은데 라고 지금까지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나도 나이가 많은데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결혼은 75세 이전에 했던 것 같아. 나올 때가 75세에서 하란에서 나올 때가 그 전에 결혼했단 말이야 이미. 근데 아이가 없었다고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살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도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고 내 아내는 형수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올수덕이야.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사라가 그런 상태를 가거든요.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도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사라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아이가 안 생겼고 자기 아내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몸이 이제 끝이 남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 이건 분명히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 순간에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알잖아. 그거 끊어지면 못 난 거 알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너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믿는다고 고백해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대저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못 박아버린 거야.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약속한 자니까 내가 보낸다. 그걸로 믿게 만든 거예요. 그걸로. 그게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찾아와가지고 막 말씀하시잖아. 결과적으로 언제 자녀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생겼잖아요. 기적적인 방식이죠. 남자는 몰라도 여자가 이게 여성의 그 몸이 없어지면 가능성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겠는데 근데 그게 기적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죠. 그게 약속.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나 같은 믿음 갖고 연약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나요. 나는 안 돼요. 이미 끊어졌어요. 그래서 난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아무리 말을 해도 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믿음을 안 가지고 대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어.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보라 그 말이죠.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겨루는 거지. 자,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된 사람, 육신의 그냥 뜻으로 아내가 그냥 가서 나달라니까 아내 마음에 아플까봐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게 마치 아내처럼 해서 아이를 낳게 만드니까 눈을 크게 뜨고 와가지고 어떻게 막 멸시라는 거 주인을 우습게 봐버리는 거야. 이제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무슨 정부인이라고 앉아가지고 이럴 거 아니야. 뿔은 누가 나겠어요? 사라가 낫지. 자기가 넣어놓고 자기가 보내놓고 자기가 그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자기를 멸시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게 나 어떻게 하냐고 막 아브라함한테 막 따지잖아요. 니네 눈에 좋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 쫓아내잖아. 사라가 한 말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들은 우리와 함께 똑같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왜?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 아브라함의 씨지만 태어난 곳이 종이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 태어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서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맞는 거지. 그래서 담에색 엘리에셀이나 우리 상속자를 하세요. 나는 그렇지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아니야. 네 반드시 네 위에서 나니까 네 아내에게 태어나야 돼.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사라에게 난 자라야 네 씨를 하리라.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불가능한 사람인데 아이를 낳기. 근데 거기서만 태어나야 된대. 여러분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태어나가지고 아들, 딸로 태어나는 영적인 태어남이 가능해 보여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이잖아요. 항상.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고백해야 할 말은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대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남의 딱 응답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면 두 비유.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했습니다. 신의 산은 뭐예요? 신의 산으로 났으니까 지금 그것은 율법이 나온 거지 율법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이루어야만 완전한 사랑이 돼요. 율법이 이루지 않은 상태로 가져오면 법이 돼요.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못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 신을 두지 말지니라. 아무 신 두지 말라. 지금 신을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안식을 어떻게 지켜라? 여호와 이름 어떻게 하지 말라? 다 하는 명령이잖아. 철저하게 명령하신 거잖아. 신의 산의 명령은 십계명 대표잖아요. 신에서 태어나면 거기에서 다 판결받는 것밖에 없어. 종의 위치에 서 있는 거야. 아, 너 잘했네. 이 말씀 지켰네? 이 말씀 못 지켰네? 넌 죄인이야. 이것밖에 할 일이 없다니까? 칭찬이 없는 거예요. 지켰네? 지키면 괜찮아. 못 지켰네? 이건 죄인이야. 이렇게 된다니까? 칭찬이라는 게 없어, 거기는. 종들은요, 의식이 종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용서하고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동정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징이에요. 그게 종이야, 종. 뭐의 종이야? 죄의 종. 그래서 죄성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눈을 달갛게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같은 사람들 보시면 아시죠? 무슨 문제가 하나 걸리기만 해라, 걸리기만 해라 하면서 막 쳐다보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 눈 있잖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의 눈이에요, 그 눈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한 생명도 못 살립니다. 자기도 죽고. 그 사람에게 열심히 사귀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다. 이게 신의 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뭐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은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선지자로 왔잖아. 들어가 있죠. 삼중직에 선지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근방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의가 서야 될 그곳에 죄가 서 있는 것이죠. 판단하고 죽이는.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종박될 수가 없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신부처럼 다가오게 해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영적으로 여기는 땅에 속한 자들이고 여기는 하늘에 속한, 위란 말은 하늘을 가리키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를 안 자만 자유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닳도록 들으셔서 여러분도 태어나시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방식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이 은혜받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더니 그물이 말씀이었어요. 성령 주신 말씀. 그 그물을 던졌더니 3,000마리가 걸려 들어온 거지. 그 안에 말씀의 그물이 능력, 성령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 아니에요. 설명하고 이런 게. 그 복음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위에 대해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곳에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산 곳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이 산 것처럼 의에 대해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신 거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진리들이 아주 오묘하게 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받게 되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죄가 죽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로 내가 살아나면 나는 어떤 사람 될 수 있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지. 그때 비로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오순절로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지. 자유자죠. 죄의 사망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의가 없는 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행위의 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선행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던 내가 이게 누구의 의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의야 내 의. 그 의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네가 할 수 없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진짜 의가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아 주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의가 내 것이 되면 그 의는 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밑에 있으면 행위에 의야 자기. 내가 열심히 살았지. 그리고 자유에 딱 왔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유 예루살렘에 위인 예루살렘에 아주 자유에 왔으면 자유 어머니가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이제 종이 아니야. 자유자야. 예를 들어서 임금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금방 태어나도 임금님의 아들 맞죠? 작아도 맞잖아요. 아주 작은 어린이도 임금의 아들이 왕자야. 이게 높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나면 우리는 그런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와 그 지혜와 능력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 어떤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는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왜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죠. 그게 영적이죠. 여러분도 그걸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태어나면 내가 자유자가 될 수밖에 없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자유자니까 나도 자유자가 되는 거야. 자,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 인용했죠? 인까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고 상구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에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예언한 거라고? 이 말씀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번성할 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 아이가 없어가지고 막 고통했잖아요. 힘들어했잖아요. 외쳐라. 네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홀로 사는 여자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게 될 것처럼 이렇게 될 거다. 너희 자녀들이. 그걸 이삭의 자녀에게 딱 붙여놓은 거야. 이 말씀의 예언을. 자녀가 많이 태어난다고 해도 다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많잖아요. 그들을 태어난 자녀들이 8명이가 돼요. 그 자녀는 그들아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 있는 자녀 하나밖에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속죄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체험까지 한 사람들은 지금 이삭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은
자유 있는 자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은 자가 다시 종의 자로 떨어지려고 율법 아래 가고자 하는 거지.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응? 약속의 자녀는 유업을 받는 자라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것 같은 자유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또 가지 않는 거지.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시겠죠? 뒤죽박죽이죠. 진짜 서야 되는데 저 서야 할 자는 그 성령을 따라난 이삭과 같은 존재인데 그는 밑에 있고 그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위에 서가지고 또 박해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살리게 하는 자들의 복음을 싫어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체의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잖아. 신학 배우면 다 나와요. 여러분도 가서 신학 배우면 목사 될 수 있어요. 불은 안 받아도. 왜냐면 그 공부니까요.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러지.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배우면 다 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가지고 안수받고 해서 교회에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령을 통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세운 자와 그냥 목회하고 싶어서 가가지고 자기가 목사 된 사람은 똑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근데 요즘에는 학력이 높으신 분이 세워집니다. 성령 받은 것은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 네, 목사면 되는 거예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나는 그게 결론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어요. 참이잖아요.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죠. 그래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한 것처럼 아마 나중에도 그럴 거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지금 기억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네가 앞으로 박해를 받을 건데 내가 왜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나는 복음만 증거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재미있게 세상 것도 다 섞어서 좀 이렇게 해서 그냥 왕좌하면서 그냥 물고기도 더러운데 많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해야 되는데 이 말문만 해서 만드니까 사람들이 안 하지. 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신만 그것만 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만 해서 잘 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지는 모르고 나를 박해할 거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리면서 박해 각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 어떤 자도 함부로 교회를 훼손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달라고. 예, 복음을 따라가서 목숨 걸더라도 괜찮지만 여러분을 상처했고 엉터리를 잘못해가지고 훼손시키는 일은 생명 훼손시키면 안 되지. 그런 기도를 하죠. 자, 이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쫓아내면서 한 얘기랍니까 이게?
창세기 21장 10절 한번 찾아보시면 11절, 10절, 12절. 읽어보세요. 21장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죠? 연결돼 있죠? 10절과 11절이 12절이. 그러니까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사라의 말 들으라고 그랬죠. 사라의 말이 틀렸다는 거야? 맞다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이삭으로 태어난 자만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업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의 태가 위에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저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의 사심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항상 이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되신 거예요. 완전하게. 태초에 말씀 계신 그 말씀이 예수님 되신 거예요. 성육신 입고 나서 완성되는 말씀이 예수님. 자,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자유가 방종을 나오면 안 되겠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다시 종의 매를 먹은 거 가면 되겠어요? 그럼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받고서 다시 내가 종의 자리를 쓴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 또 다시 종으로 들어간 거야.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게 그거예요. 많은 경험과 그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세련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하게 탁 잡혀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게 그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또 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끌려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맞는가? 그게 맞는가 봐. 나 잘 모르는데 이거 끌려 들어가는 거야. 분별이 안 돼서 들어간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고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새기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살아나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 것을 느껴요. 경험을 해요. 하나님 위에 계신 걸 그냥 느껴져요. 이게 계시는구나. 근데 이런 삶을 말씀으로 안 살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이건 어린 사람 아니면 잘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으로 두 종류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못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준 것을 안 놓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굳건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서셔서 안 넘어가야 돼요. 죽게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붙잡을 때까지 내가 안 놓아. 나중에 모르잖아요. 자기는 나 그 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막 그래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때부터 붙잡던 게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산지 알았어. 네, 내가 영적으로 거기에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잡고 있어, 나를. 그걸 알게 된 거야. 여러분도 지금 내가 나 모르지만 나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막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같고 예수님은 나를 안 잡은 것 같아. 못 느껴, 전혀.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던 것을 확인해줘서 음성을 통해서 네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난 너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었노라. 놀라는 거야. 정말 그러셨대요.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느낌이 안 오고 믿어지는 것이 없으면 주님은 나오고 멀리 계신 줄 알아. 네가 붙잡기만 해. 나는 더 강하게 붙잡아 너를. 정말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만난 다음에 확인되시면 그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야. 확인이 되면 그때 알지. 그 전에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믿는 게 맞아? 항상 이렇게 뭔가 의심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다 날아가 버리지. 이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네버야 네버. 결단권 지평만. 왜? 주님이 자유는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준 자유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잊어버리면 사탄이 다시 나를 지옥에다 쳐넣으면 되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사탄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네가 버리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 종의 멍으로 다시 외국에 왔는데 얼마나 좋아. 너 붙잡아서 다시 들어가면 너는 이제 나오지 못하는 구렁텅이 빠지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거. 그 위험하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주님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줄 알아.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깨달았으면 그 안에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세워진 자리부터 출발해서 더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원하고 주님의 의가 더 밝아지길 바라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역사가 나의 의가 돼서 나는 아무가 없지만 그 의를 의지함으로 나를 인정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짜로 주는 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의의 삶으로 바뀝니다. 나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어 의식세계가. 이게 발견 안 되면 의로 사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면 내 의는 없어. 그 나는 어떻게 하냐? 내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가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 세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 이게 다 되는 거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반석과 같은 자리에 서는 거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적 위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불신되어지고 생각이 옳지 못하다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못 믿어. 나는 이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지는 거야. 왜? 그게 장애물이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얽매이지 말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못 가. 나 이것 때문에 못 가.
아니 나 주일에 우리 남편 밥해 줘서 교회 못 가. 그런 사람은 똑같아. 남편의 법에 얽매여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걸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뛰어 넘어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 뛰어 넘어가면 은혜 받지 못해요. 거기서 다 멈추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은 그 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있다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반대로 보지 마시고 교회 가운데 들어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살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늘에 있는 자유자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다르죠? 태어남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태와 같은 거야. 내가 땅에 속해서 땅에 있는 말씀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봤자 조금밖에 안 돼. 그러나 위에서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와서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 태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유를 얻는 이삭의 자녀와 같이 자유자가 돼서 정의문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시기 바라요. 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